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신 뒤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아예 레벨루가 다르죠. 레벨루가 달라요. 천사 중에 아무리 뛰어난 천사들일지라도 뭐 루시퍼니 가브리엘이니 뭐 아무리 미가엘이니 아무리 뛰어난 천사일지라도 뭐예요? 창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이죠. 우리의 시선 가운데는 이 천사들이 영적 존재이고 엄청난 천군 천사를 거느린 어떤 엄청 힘 있는 자들이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창조물이에요. 창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타락해서 된 그 사탄과 상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으로 지어버리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탄의 참소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참소를 다 이겨내고 누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이 광야길에서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우리를 위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통, 우리가 받을 어려움, 우리가 받을 위험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다 이겨낼 힘이 능히 있으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다. 하나님 왜 모르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서는 질서만 부여해 놓고서는 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우주라는 게 블랙홀이니 뭐니 빅뱅이니 아무리 해봐야 그 시작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데 무언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불합리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온갖 질병, 전쟁, 온갖 인간들의 그 추악함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도 신학자들 중에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의 질서만 부여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맡기고 세상에 맡기고 만물에 맡기고 그냥 관만 하고 계시죠. 이렇게 되면은 진화론도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진화의 흔적만을 가능성만을 누시고서는 진화하게끔 질서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학들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왜요? 필요했으니까. 인간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답들을 찾아내기에 필요했으니까.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굉장히 머리들을 굴려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동물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멸절하래요. 아말렉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인간의 이 뭐예요? 휴머니즘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기들은 힘없는 자들은 그들까지 다 죽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누구 기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 기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어떤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쩔쩔매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당하게 누구와 맞서 싸우고 계세요? 사탄과 죄와 맞서 싸우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하신다? 다 아신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신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시험 받으셨음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아멘. 자,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가 지금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어떻게 전도해요? 교회 나오면 잘 돼. 교회에 나오면 부자 돼. 교회에 나오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 교회에 나오면 아프지 않아.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병이 다 나.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돈을 많이 벌어. 온갖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감언 이설로 전도를 하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정말로 다 잘 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들 다녀봤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온갖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 전도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의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왜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식의 전도들도 있죠.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이 많아. 우리 성도님 2,000명이야. 거기 그 세탁소 잘 될 거야. 그 분식집 잘 될 거야. 성도님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으면 이 교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면 아우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고서 성도들한테 전도를 하죠. 그러니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출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때요? 허다한 잡종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허다한 잡족들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다 멸절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어떤 족속들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노예 생활만 하다가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그 출애굽 2세대가 처음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법을 알까요? 하나도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토착민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점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생활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들을 통해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잘 되지만 않아요. 제가 하성이를 나중에 조금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막 힘든 훈련도 시킬 거예요. 운동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할 거예요. 어려운 일을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만들고
편의점에 와서 청소도 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킬 거예요. 하성이가 미워서요? 하성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아니죠.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더 훌륭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아픔들, 고난들을 허락해 주겠죠.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닌 거죠. 부모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광야길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을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죠. 그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집어두시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듯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정확하게 신명기에 제가 방금 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요 만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물론 기적이죠. 4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내렸으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그들에게 엄청난 행복과 쾌락만을 주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하고 불만불평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쾌적하고 안전한 삶만 살았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그 광야길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 광야길에서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 자인지 순종하지 못하는 자인지 알기 위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 생활은 무엇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또한 광야길이죠.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어려운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하나님이 이 지금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 광야길에서 너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 저 광야의 척박한 땅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너희는 그 길을 나를 믿고 갈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걸 이겨내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편의점 준비를 하면서 그 동행함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저의 어리석음,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채우시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솔직히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편의점을 한다 그러면 집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머님이 맨날 그러시니까 마음이 그냥 편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제가 당뇨가 심한 것도 아시고 지금도 잠을 잘 못 잔다는 걸 아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잠 못 자다가 병 나면 어떡하? 역시 우리 어머니다운 생각이죠. 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아유, 마음에 그냥 찝찝함이 있는데. 그리고 막 하는데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파닥하고 시간도 파닥하고 그냥 모든 게 막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가끔씩 그 저랑 이야기하는 뭐 배송 매니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요번에 오픈하시죠?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막막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직원들은 어떻게 구하고 이 직원들은 어떻게 일할 것이며 물건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어떻게 잘 것이며 온갖 생각이 그냥 머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 해나가면서 그 해나온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광야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잠을 많이 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자. 내가 네 손 놓지 않을 테니까 같이 가자. 힘드니 조금만 더 같이 가보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음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그 광야길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발견했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야, 로또 사! 번호 3214 90. 90은 없죠. 자, 됐지? 눈 뜨면 그거 당장 가서 사와. 그러면 그 사람이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맨날 뭐만 바라고 살아요? 요행만 바라고 살겠죠. 하나님은 저를 어떤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행자, 그런 존재로 저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억지로 기적 가운데 그냥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저 힘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이 땅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폭풍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면서 십자가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 보고 한번 씩 웃을 수 있는 동진 거죠. 전우인 거죠. 예수님,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럼 예수님이 한번 저를 향해 보고 웃으시겠지. 그치? 쉽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너 먼저 십자가 지지 않았냐. 쉽지 않더라.
근데 해낼 수 있어. 그거 해내면 저 사탄이 너한테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울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에 가면 잘 돼.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잘생겼어.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물 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미쳐버리겠어. 그래놓고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왔는데 뭐가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다가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먹으려고 그러죠. 교회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 쫓아내죠. 막 당짓는 거예요. 무리짓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함께 그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최초의 교회를 어디로 보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게 최초의 교회예요. 광야길에 그 현장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함께 그 고통을 이겨냈던 자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길에서 우리의 죄성을 죽이며 십자가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십자가 지지 못해요. 죄성 죽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앨범이 나오신 분인데 그분의 찬양이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전국을. 그분 앨범이 11집까지 나왔습니다. 11집까지. CCM 앨범이. 하여튼 전국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전국 모든 교회에서 그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고 부르고 가서 집회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셨겠죠.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으셨겠죠. 그 이름 석자 존경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작곡한 곡들, 그분이 쓴 곡들이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불려집니다. 몇 년이 지나서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불려져요. 그만큼 아주 놀랍고 뛰어난 찬양 사역자였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찬양의 문화를 다 바꾸신 분. 근데 그분이 나중에 바람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분이 불렀던 찬양 그 사연을 아는 사람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하면 그분이 지었던 찬양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까 봐. 그 찬양을 작곡할 당시에는 그분도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그분은 너무 많은 성공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애지간한 아이돌보다도 그분의 인기가 더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쫓아다닐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그분의 손을 잡으면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인생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과연 그분에게 잘된 그 일들이 그분에게 축복이었을까? 그분은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비단길을 걸어갔고 그분은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걸어가셨는데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목소리도 멋있고 생긴 것도 잘생기시고 근데 과연 그것이 그분에게 축복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요 잘 경외하던 자였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너무나도 잘 배웠어요. 어머니 바세바에게 너무나도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결국 그의 자식 때에 그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자였는데 그가 2번 실수를 하죠.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군인들만 전쟁에 내보내고서는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었죠. 그때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였어요. 그의 군대는 나가면 승리하는 군대였어요. 더 이상 자신이 군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밤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군대가 있어서 그 영광을 보기 원했죠. 그래서 군대의 수를 계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되고 광야길을 피해가고 우리가 그곳에서 온전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성공한 거야. 간증 한번 들어봐야지. 어떻게 그 대학 갔나? 저 사람은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성공한 거야. 박사학위가 몇 개니까 성공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천재니까 성공한 거야. 자녀들을 다 좋은 대학 보냈으니까 성공한 거야. 교회를 크게 지었으니까 성공한 거야. 저 사람 이야기 좀 들어봐야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광야길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책 사줄 일이 있으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해 주는 게 난 당신이죠. 김병삼 목사님의 그 책이 너무나도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의 아내분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분은 성공한 이야기를 그곳에 적어놓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책 1권이 너무나도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2편이 나왔어요. 그때도 그 아내분은 여전히 식물인간이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 아내를 씻고 닦이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광야길에서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게 진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 막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물론 과거에 어려움도 겪으시고 힘든 일도 겪으셨겠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과연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죠. 동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일까요? 산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 삶에서 치열하게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왜요? 우리가 그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같이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집회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간증들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분명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니라. 우리가 그 광야길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길을 통해 우리가 이겨내야 할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 가운데 금식하시고 그 처절한 그 고통과 처절한 그 압박감 속에서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을 왜 보여주세요? 왜 그 광야길을 있었고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곳으로 몰아가셨고 그곳에서 왜 마귀의 시험을 당하세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압박감. 여러분도 삶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엄청난 압박감, 그 고통, 그 힘든 일들, 그것이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을 느껴요. 고독을 느껴요. 아무도 없나 보다. 아무도 없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 추수감사절 주일에 제 인생의 찬양이라고 하면서 불렀던 게 지치고 사. 왜 이 찬양이 저에게 인생 찬양이 되었을까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시절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로웠거든요. 고독했거든요. 교회에 혼자 앉아서 친구들은 다 집에 가고 혼자서 교회에 남아서 그 강대상 뒤쪽에 저희 의자에 있는 주보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그 고등학생이 주보를 싹 치우면서 사역자들도 다 갔는데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지치고 상한 그 찬양을 불렀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절대 우리는 그 사방의 죄와 싸우는 사람들 투성인데요. 내 부모가 죄인이에요. 그 부모한테 뭘 배울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죄인이라니까요. 그 선생님한테 뭘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책을 써주는 그 누군가, 내가 책을 보고 막 감동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에요. 누군가 막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면서 어떤 막 유튜버 막 존경하고 막 이 사람 너무 재밌어.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건 다 옳은 것 같아. 그래봤자 죄인이에요. 그래봤자 막 정의로운 것 같아. 막 내가 누구 어떤 뭐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요. 막 내가 이렇게 누구와 싸웠고 내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할 거고 막 떠들어요. 그래봐야 죄인이에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래봤자 죄인이에요. 이거 뭘 가르쳐요? 부모들이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지지 말아야 돼.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마. 그니 그 상처투성이의 죄인이 가르쳐서 상처투성이가 된 인간이 또 자식을 낳는 거예요. 더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상처투성이의 자녀가 또 자식을 낳네. 그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멀쩡히 살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이셨는데 그게 뭐예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광야길을 가신 거예요. 야, 내 자녀들이 이 길을 가야 되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네.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매일처럼 비단 옷을 입고 매일처럼 배부르게 먹고 매일처럼 많은 것을 누린 아버지가 자녀한테 야, 너 가서 힘든 일 좀 겪고 와 라고 하면 그 아들이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한테 야, 그 힘든 일 갔더니 이런 거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자녀가 뭐라고 할까요? 툭 비웃어 버리겠죠. 해봤어요? 가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길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기신 그 사건뿐이 못 다룰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져서.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가지는 의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의미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에 관한 시험입니까? 마귀가 무엇에 관해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삶 전체를 두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살 건데? 너희 어떻게 살 건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한 부분을 보고 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마귀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시험하는 자.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지금도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너 정말 하나님 알아? 자, 근데 그 마귀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담이요. 한 절 더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6절에도 보니까 두 번째 그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자, 마귀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할 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이야기를 왜 던질까요?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응?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뭘까요? 합당한 자인지 물어보려고요. 아주 이거는요. 죄책감? 질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아까 그 얘기 했는데요. 뒤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좀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창세기하고 잘 연결을 시켜보세요. 거짓? 아담의 자손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요거 해석까지만 할게요. 요거 해석까지.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걸 마지막 이야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담과 하와가 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해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정답을 안 선정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누구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뭐를 가려요? 수치를. 지금 이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은 지금 인간들에게 던지는 무슨 질문이냐면 너희는 수치스러운 존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잖아. 너희들 아무도 없잖아. 너희들 버림받은 존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요.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 쌓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벽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줬던 가죽옷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너희 버림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회복하는 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악당들이 등장하는데 그 악당들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서를 엄청 제가 열심히 했는데 도비아와 산발랏 이 존재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수치심을 줍니다. 너희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버림받은 자들인데 너희들 실패할걸? 수치심을 주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수치심을 회복하게 되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 너 버림받은 존재잖아.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들이 왜 튀어나와요? 우리가 사람들과 분쟁하고 싸울 때 우리의 상처들이 왜 튀어나와요?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무언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걸 견뎌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죠. 근데 조금 살다 보면 여자가 배가 나오고 애를 낳고 나면 엉덩이도 쳐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에게 한마디 툭 던지죠. 야 이게 뭐냐 하면서 TV 보면서 멋진 여자 사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럼 여자는요 이 남자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싫은 거예요. 막 싸우게 되죠.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분쟁하게 되죠. 다투게 되죠. 남자는요 여자가 남자한테 뭐라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당신은 뭐야? 부모들이 평생 아이들한테 하는 그 잘못된 이야기가 뭐예요? 옆집 누구는 몇 등 했대더라. 옆집 누구는 야 쟤는 야 어제 뭐 해가지고 뭐 했대더라. 야 누구네 아들은 나한테 누구네 엄마한테 용돈 50만 원 갖다 줬대더라. 아휴 평생을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그 수치심들을 건드려지면서 하는 거예요.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그 뼛속 깊이 무엇이 있냐면 수치심이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수치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수치심. 그래서 인간들이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죠. 자신들 스스로가 누구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누구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자신들의 수치심을 자신들 스스로가 가리려고 끊임없이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속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뭐 수많은 복지 정책을 내놓고 막 그래서 인간들이 아름답게 유토피아를 이 땅 가운데 만들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복지 정책을 내놓았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요즘 가장 저희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 남미 국가들의 막 퍼주기 정책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번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퍼주는 대통령들, 퍼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없어요. 그리고 이만한 칠판에다 오늘의 메뉴 얼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에 메뉴 값이 2배가 돼요. 다음날 메뉴 값이 또 바뀌어요. 이만큼씩 싸가지고 가야 돼. 이만큼씩 돈을. 막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가지고 계란 한 판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푸니까.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뭐 복지 정책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든다고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했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어. 신은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 잘못된 거야. 저 기득권층이야. 다 없애. 근데 교회 다 없앴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간데 교회 다 없어졌어요. 북한 교회 다 없어졌어요. 러시아, 중국 교회 다 문 닫았어요. 근데 그들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었나요? 못 만들었죠. 못 만들었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신에게 저항하며 신에게 자신들의 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지만 끊임없이 바벨탑은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뼛속 깊이 뭐가 있냐면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 그 수치심에 대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너 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지? 아니야, 너 버림받았어. 너 가능성 없어. 넌 안 돼. 그래서 사람이 결국 선택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그 고백을 해봤을 거예요. 제가 특별히 많이 해봤으니까.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나한테 왜 그래? 나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어야 끝나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수치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상처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지. 근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서 수없이 그런 이야기들. 죽여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그동안 사탄한테 그렇게 당해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수치스러운 존재야. 너 별거 아니야. 너 죽어야 끝나. 넌 죽어야 마땅한 자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줘요? 사탄이 줘요. 끊임없이 우린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아요. 사탄의 음성. 너 왜 이렇게 생겼어? 너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버림받을 거야. 남편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이래가지고 아내한테 존경받지 못할 거야. 아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이래가지고 부모가 너 인정하지 않아. 부모한테 버림받을 거야. 부모가 너 좋아하지 않아. 네가 있다인데? 너 이래가지고 자식한테 버림받을 거야. 자식이 너 존경하지 않아. 자식이 너 버릴 거야.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어리석게도 거기에 수없이 넘어온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봐라. 말씀은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지 봐라.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라. 저 악한 시험하는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그 십자가 짐으로 내 사랑을 너에게 확증하였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딴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딴 데서 사람들이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자존심 지키려고 조금만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도 아니야, 나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모습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들어갔을 때 보였던 모습이라고요. 나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 아니에요, 쟤 때문에 그래요. 나 아니에요, 나는 문제 없어요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라고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당신 주인이야? 그랬더니 어땠어요? 무릎을 그냥 꿇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내가 잘못했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어땠어요? 베드로가 넘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냥 넘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과 감사가 여러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겸손과 감사 없으면 죽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 살아요. 죄가 있는 이상,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있는 이상 여러분들 온전한 삶 살 수 없어요. 다 그 인간들끼리 어울려서 사는데 그 삶이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적적으로. 어떻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끊임없이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야 돼. 죽어야 끝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뭘 구원받아. 너 돈 있어? 너 뭐 가진 거 있어? 너 명예 있어? 너 자랑할 거 있어? 까불고 있네. 다 필요 없다. 죽어라. 죽어야 끝난다. 제가 그 속삭임을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몰라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7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이렇게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나 아닌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기가 막힌 거죠. 자,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병신이야. 나는 바보야.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속삭임? 기억하세요. 그건 누구의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 시험하는 자의 속삭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속삭임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어떤 선포를 하세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어. 난 널 버리지 않아. 난 널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창세 이전부터 너는 네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었어. 단 한 번도 널 버린 적이 없어. 네가 어떤 모습이야? 그 광야길에서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 거야. 그 광야길에서 눈물이 나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십자가 지고 갈 거야. 내가 먼저 가봤거든. 내가 먼저 갔어. 나만 따라와.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눈물 흘렸고 내가 먼저 아팠고 내가 먼저 괴로웠어. 그러니까 나 너의 눈물 왜 흘리는지 알아. 그 눈물 내가 닦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저는 하성이한테 해줄 이야기가 그래서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삶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가 어떤 이야기, 어떤 질문을 던져도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계시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괜찮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구약의
그 예수님께서 그 찾아냈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아 우리가 이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